이제 추석 명절이 코앞에 왔어요. 명절 닥치면 이제 자식들 볼 생각에 모처럼 이제 자식들 만날 생각이 이제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막상 또 걱정스러워 죽겠어서 또 좀 안 좋기도 하고 또 그래도 올 때 빈손으로 오진 않겠지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기도 하다가 어쨌든 아리까리한 그놈의 명절이 이제 코앞인데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자식들한테 말씀만 하시라고. 차 막힐 게 오지 말라고. 근데 엄마 알지? 농협 3560744 가장 큰 유도는 계좌이체라 하심에 성경 말씀 어딘가에 그렇게 있어요. 여튼간에 그런 추석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우리처럼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명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추석 같은 이런 명절처럼 모처럼 가족끼리 만나고 모이는 그런 명절의 느낌은 아니었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떠올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미의 명절들이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이게 뭐 하는 날이냐? 자기들 조상 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떠올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달력으로 치면 그 초막절은 10월 달에 한 일주일 동안이나 일주일 그렇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켰는데 특별히요 또 어떻게 지켰냐?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막, 지금으로 치면 텐트 비슷한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텐트 치고 초막 치고 광야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전 근처에서 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 텐트 치고 살면서 그 초막절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튼 그런 초막절 명절이 닥치게 된 거예요. 한번 7장 2절 보실게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명절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역시나 예수님도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의 중간쯤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 다 그 명절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죠. 37절 다시 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외치시기를 난데없이 목마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와서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 말씀 37절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 어디에도 물 얘기 안 나와요. 누구 하나 목말라요 예수님 목말라 죽었어요. 물 좀 주시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 얘기 일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웬 물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갑자기 목마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랬어요.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당시에요 그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요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두가 사실은 다 애타게 물을 원했었어요.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당시에는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요, 자기 조상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켰던 명절이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초막절을 지켰던 10월, 초막절이 닥치는 10월쯤 되면 열매를, 그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수확할 때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구고 다음 동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10월 달쯤.
그런데 여러분도 뭐 농사 하시니까 막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신경 쓰이고 아무래도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농사하시는 분들 하늘에서 이거만큼은 제때제때 이것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그거 있잖아요. 뭐예요? 비요, 비. 농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 아니에요, 물? 제때제때 물을 줘야 이 씨앗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시에 농사를 막 준비하고 10월이 닥쳐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비였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어디서 물을 끌어다 쓰고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리는 비를 모아서 물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명절을 지켰던 10월쯤이 되면 또다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바로 그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 동안에요, 연못에 물을 퍼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마련한 제단 같은데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했었다고요. 뭐를 간절히 바래서? 비를 좀 내려주시라. 비를 제때 잘 내려주셔서 이번 농사도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나름의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여튼간에 초막절 명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40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농사를 위해서 물을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아주 그런 중요한 명절이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난데없이 생뚱맞게 상관없는 물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당시 그렇게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농사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그 물 걱정에 나름의 의식을 치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물 얘기를 꺼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 중에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에게 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37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말해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뭐해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물 걱정 안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천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어요. 의식을 치렀어요. 그랬는데요, 그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와서 마셔. 그러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주님, 그거 아니고요. 주님한테 뭐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물을 달라고요. 비를 내려달라고요. 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요상한 말씀 마시고 물 달라고요. 물. 주님 말고 물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이런 생각했던 사람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또 주님이 우리랑 쌓인 게 영 안 맞는다고, 아니 비 내려주시라고 물 주시라고 하는 건데 뭔 주님한테 오라 와 이런 소리 하시냐고. 예수님도 분명 알아먹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분명 알아들으신 거예요. 목마르다 어쩌다 이런 얘기 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걱정하는 사람들 속마음을 역시나 뭐 당연히 깃들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그런데 그러셔놓고도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럼 내가 비 내려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물 걱정만큼은 안 하게 해줄란다. 뭐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다 아셔놓고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리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해라? 내게로 와.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물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은혜롭게 들렸겠냐고. 아멘 소리 나온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물이 필요한 걸 하시면서 나한테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런 얘기를 끝내 기억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고약하신 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응답 한번 해주고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관계 때문이에요. 뭐요? 관계 때문이에요. 비를 원하냐? 물을 원한다고? 이 땅을 가져가. 여기 물 있다.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물을 원했느냐? 비를 원한다고? 그럼 내게로 와. 내게 와서 마셔. 그래야 너희의 진짜 그 목마른 인생이 나라는 시원한 생수로 적셔지리라. 살아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비는 물론 땅을 적셔줘요. 물은 씨앗을 자라게 해주죠. 그러나 그 비가, 그 물이 나를 적셔주지는 못합니다. 내 말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자라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그럼 시원하죠, 그 순간. 그런데 그 물 한번 먹었으니까 이제 평생 목 안 마르겠죠? 더는 물 마실 필요 없는 거죠? 아니잖아요. 물 마시면 물론 그 순간, 물 마신 순간만큼이 시원하고 목말랐던 게 가실 수는 있어요. 해결될 수 있죠.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금세 또 우리가 물을 찾게 되죠. 왜요? 또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그 순간, 그 한때 목 좀 축여주고 농사 지을 수 있게 비 좀 내려주고 그저 그 순간 그 한때를 위한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마르지 않는 물,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시원한 물줄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내 속이 시들시들해진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 예수님이라는 물줄기 덕분에 다시 좀 생기를 찾을 수 있게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께 오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한테 오면 그 목마름 해결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봤으면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보세요. 이 말씀에 이 얘기부터 해주시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다시 말해 관계 맺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 관계 맺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말을, 그러니까 목마른 내 영혼을 만족하게, 메마르지 않게요, 시원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나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보시자고요. 내가 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물된 동산, 물이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우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물이 있는 동산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샘이 우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동산에 내 영혼이라는 우물에 늘 인도하심으로 관계 맺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메마르고 목마른 것을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동산에, 나라는 우물에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시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실험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물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 쓸데기 없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믿음 덕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덕분에 지쳐도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어째서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게로 오라고 관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 덕분에.
그저 한두 번 도와주고 뭐 원하는 거 얻게 해주고 당장 목마른 거 해결해주는 물 마시게 해주고 여러분 솔직히요 그런 건 꼭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걸 통해서도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고난의 햇볕에 정말 타들어가고 목이 말라 죽겠는 현실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뭔가 모르게 내 안에 그래도 뭔가 소망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그래도 이 고난의 태양볕에 메말라 죽어가는 내 입술을 적셔줄 물줄기가 있다는 믿음, 확신, 소망 이런 건요 오직요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물된 동상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주시고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해주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야. 왠지 뭔가 오늘 소망의 물줄기가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관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붓고 죽겠어도 무엇이 어째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기대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요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딴 것보다도 그것도 붙들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제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글자 하나 차이로 글자 한 끝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득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외출이요. 무슨 뜻이죠? 잠깐 일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온다는 거죠. 일 보러 잠깐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외출이? 그런데 그 외출이란 말도 앞에 한 글자만 한번 바꿔보죠. 외출이 아니라 가출. 가출은 어때요? 외출이랑은 느낌이 다른 거죠. 가출은 뭐예요? 외출처럼 뭐 잠깐 일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가출은 뭐죠? 아예 집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죠. 나가서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겠다고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학교 갔다 오는 건 외출인데 학교 갔다가 집에 안 돌아오는 건 가출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 안수기사님 검사님 오셨으니까 양계장의 닭들이 어쩌다가 양계장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닭대가리여서 쥐가 있을 곳을 깜빡하고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양계장 안으로 들어가요. 집 찾아서 다시 들어간다고. 그럼 외출이에요, 가출이에요? 외출이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있는 몇째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코끼리도 안 보여요. 그럼 외출이에요, 가출이에요? 가출이에요. 역시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외출은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나갔어도 여튼 뭐 하겠다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가출이라고. 외출했다고 신고하진 않잖아요. 가출하면 뭐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문제는 가출이라고. 왜요?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거니까. 교회도 그래요. 외출까지는 괜찮아요. 나갔다가 그래도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가출이라고. 나갔다가 다시 안 오신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교회를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좋아요. 100번 이해해서 어쩌다 하나님한테서도 외출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목마른 거 좀 해결하고 올란다고 딴 데 더 시원한 물 없나 땀만 먹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외출하는 것까지는 저도 강히 뭐라 못하겠어요. 저도 그럴 때 많으니까. 그런데 가출만큼은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마른 목을 시원하게 적셔줄 분이 없어요. 그거 확인했으면 다시 돌아와야죠.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정말로 진짜 나를 살리고 내 메마른 입술을 적셔제 주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았으면 와야죠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돌아오시라고. 외출해도 괜찮아. 기다릴게요. 근데 가출은 안 돼요. 돌아오시라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보자고요. 이거 사랑만 설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결국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그것이 우리 집을 살릴 줄 믿어요.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 응답 몇 번, 문제 해결 몇 번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목마를 때 마른 목을 적셔주시는 진짜 불, 진짜 물, 진짜 비이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 믿고 가는 것, 그 주님 믿고 사는 것, 그게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주님한테서 가출하지 맙시다. 가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이 기도가 절실한 때 같아요. 주님한테서 가출한 내 남편, 주님한테서 가출한 내 아내, 주님한테서 가출한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식구들, 내 교회 식구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